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신비에 새기며 깨닫게 하시고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 말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는 없다, 이런 뜻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나 치료하시고 행하실 때에 곧 나으니라, 또 한 번 기도해서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하면 낫기도 하고 이러셨는데 오늘 본문에만 안수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본 기사는 좀 특별한 기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에, 지난주에도 우리 베세다 나왔죠.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서편에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쪽에 있는 서편에 있는 베세다가 있고요. 본문에 나오는 동편에 있는 베세다인데, 서편에 나오는 베세다는 베드로나 요한 이게 고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는 헤롯이 이곳을 헤롯 필립 확장할 때에 아구스도의 황제의 딸인 율리아를 기념해서 베세다 율리아스라 이런 부르는, 이렇게 호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도 사실이고 성경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게 맹인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마 분위기나 관습도 맹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또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체도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참한 삶이겠지요. 그런데 이 맹인 한 사람을 스스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은 간악한 죄인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주한 이렇게 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또 사람이 막 저 사람 막 왕따시키고 죄인이라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을 나 저 사람하고 친해요, 이렇게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이 맹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절박감도 있고, 또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이 맹인은 낫게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나 비방도 생각지 않고 맹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기먹고 벙어리 된 사람도 낳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고 12광경이 남는 기적도, 며칠 전에는 베세다 가까이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이고 7광경이 나는 기적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거기에서 떡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사람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조상들이 보내겠다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를 배우고 따라가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 변화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심으로 믿어서 그렇습니다. 어부도 대사도가 되고 핍박자, 회방자도 어마어마한 사도가 됐는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촌 사람이에요. 가문적으로나 키도 내놓을 것도 없고, 이거 얘기 이제 하지 말까요? 오늘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회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치료하지, 귀신도 떠나가지, 변화되지. 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을 꼭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네 사람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맹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맹인은 평생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천시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듣고 평생 살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됐고, 아마 평생 예수님 자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았을 줄 믿습니다. 공동체, 네 사람이, 성경에는 내가, 너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너희가. 모든 교회와 피조물은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공동체이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복수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공동체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병을 고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가르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공동체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 공동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사역하다가 또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틀렸습니다. 베드로가
함께한 형제들이 베드로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다니 그것도 틀린 겁니다. 바울 공동체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와보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무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계단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해서 지붕으로 지붕 뜯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을 보고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말씀도 내가 혼자만 읽고 깨달으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크게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내가 혼자 전도하고 혼자 내가 가리고 혼자 데리고 다니면 나를 닮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변화도 한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삶도 마찬가지. 혼자 살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이 말은 대중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됩니까?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딸이 많이 아파서 지금 서울에 병원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자를 보내주는데 보니까 나도 딸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엄마의 마음, 애의 마음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또 다른 아이가 있고 남편은 여기 있어요. 그 셀교회에서 아이도 봐주고 밑반찬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됩니까? 만약에 셀교회가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족은 셀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 그 사람이 만약 또 다른 사람이 어렵다면 모른 채 하겠습니까? 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힘쓰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카메룬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 기도회에 인도한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제가 눈을 살짝 떠서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 제 방에 갔구나 싶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혼자 있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통역하는 사람도 와 있고.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카메룬에서 지금 뜨는 목사래요. 뭐 산소를 많이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뜨는 목사래요. 뭘로 뜨느냐? 제자 교육으로 뜨고 계신다고. 대화를 나눠 가운데 그날요 새벽 1시 반인가까지 얘기했어요. 이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목사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한 일이지만
그러나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만 있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제자 사역은 대중으로서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 교회, 교회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그들의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소통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럼 제자가 되어진다 이랬더니 이분이 눈이 반짝하면서 목사님 꼭 부탁입니다. 12월 달에 카메룬에 한번 와줘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요. 자기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다녔대요. 오늘 여기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 말씀도 잘하시고 언어도 되니까 목사님 가서 하시면 되겠다고. 뭐 제가 필요하냐고 낳는 것도 안 하고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아닙니다. 금요일날 보신 분은 그분 조금 피부 색깔이 검으니까 저하고 나이 좀 비슷하게 봤겠지요. 50대 중반이랍니다. 새카매. 얼굴이 아니고 나이가 새카매. 혹시 오해할까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꼭 목사님이 경험하고 목사님 같은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저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뭐냐면 한 달 동안 6월 달 동안 기도하고 6월 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튿날 제가 기도하는데 야, 네가 와서 하라는데 뭐 잔소리가 많냐. 그때 이튿날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아직 답은 안 했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리교회 오셔야 돼요. 세리교회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세리교회가 아니라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 전도 공동체,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세리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맹인의 속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마 집안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죠. 요바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공동체가 갔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사람들 여기 있으라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데리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말씀이나 믿음이나 기도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한 곳을 찾으셨고 또 바깥에 데리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종례 여성위원회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떤 목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 중에 믿고 싶은데 그 할머니들과 함께 있는 관계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지금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친구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더 소중한데. 그때는 그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세요. 차를 사든지 밥을 사든지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할머니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친구와 관계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내서 영접을 시켜라.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언젠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됩니다. 하고 시간이 되면 가서 개인적으로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 전하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분들과 관계를 끊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천도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저는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이걸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침을 뱉으면서 기도한다면 기도 안 받으려 할 거예요. 기도하자. 유대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도 침을 눈에다가 폐 받고 안수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모르긴 해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눈에 침 받으면 고발당해서 인격을 모독했다고, 이런 인간이 목사하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그 방법을 신뢰하고 행하심을 신뢰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귀에 손을 넣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진역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시고 각자 다르게 하십니다. 얼굴이 다른같이 마음도 다르고 믿음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깨닫고 믿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믿는다는 사람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안 하지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제일 쉬운 게 아멘입니다. 아멘은 해놓고 안 해도 되지. 아멘하고 정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구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힘든 방법을 하시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하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 요번에 진짜 아멘 할 때인데 안 하는 거 봐요. 아까는 근데 은혜 됩니다 이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수하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사람을 밝히 미완료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밝히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낫게 하는 기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 한 번만에 응답 준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돼 가면서 응답 주는 게 우리는 더 많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려울 때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더 바라보세요. 더 주님께 집중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러면 어쩔 때는요, 아멘 할 때보다 열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도 안 되는데 이마에 낮아졌으면 됐지 어떻게 더 낮아지란 말이냐. 그때 더 낮아지라 하면요, 낮아졌던 까지 다 혈기로 올라와 버립니다. 쉽지 않죠. 저도 개척하면서 기도 응답을 안 주십디다. 진짜 인색합디다. 특히 돈 달라는 건 안 주시더라고. 그래 무슨 생각이 좋아하냐면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안 주셔. 죽을 수도 없지. 때려치울 수도 없지. 또 무슨 찾아다닐 돈 받을 때도 없지. 하다 보니까 자꾸 낮아지고 부서지고 기도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고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은혜 주시고 조금씩 낮아지는 만큼 간절한 만큼 조금씩 주지. 그 조금이 쌓여서 큰 은혜가 됩니다. 점이 쌓여서 선이 되고 선이 쌓여서 그림이 됩니다.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게 크게 쌓이는구나.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돈 달란다고 다 주시고 사람 보내달란다고 다 보내주시고 이거 해달란다고 다 응답 주셨으면 저는 거의 망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 중에 교만했을 것이고 망하고 내 마음대로 큰소리 뻥뻥 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여러분이 열받아도 참으세요. 안 준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당할 만큼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 응답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 복을 주시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보이느냐? 주시느냐? 율로왕기서 보면은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더니 이제 비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환에게 가봐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봐라. 7번 갔다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지금 아하방에 가서 빨리 채비하고 내려가라 하시라. 비가 온다고 빨리 내려가라. 바람이 불고 천둥이 들고 우르랑 쾅쾅 하면서 소닥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7번은 7번일 수도 있고 7 수도 있습니다. 7번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숫자네요. 손바닥만한 것이 보이나이다. 비가 온다. 제가요 병원에 있는 분, 어려움 당한 분, 힘든 분들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그럽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난데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세요. 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밥맛이 입이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세요. 이래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더라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안 된다 이거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면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싫어 싫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혼내주세요. 밥을 주지 말든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예 아멘 아멘 이래야지. 불평불만하고 목사가 성경적으로 틀리면 목사님 그 성경적으로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성도 생각 다 하면 교회가 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지. 아멘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응답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 자게 하세요. 믿음 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실로 믿고 능력과 풍성함을 믿고 정말 그분같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이유는 주의 뜻대로 안 구했어. 맨날 돈 달라 교회 부흥시켜달라. 믿음은 말 못하겠어. 너무너무 적은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후에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돈 주세요 안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다 주셔. 다 주셔. 성경 말씀 맞더라고요. 아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사람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 만난 이 맹인이 참 복을 받았는데 예수 만난 우리도 복 받은 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마음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갈 곳이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있어.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은 놔두고 맨날 하는 게 가방 자랑하고 머리 어디가에 잘한다 하더라고. 어디가에 맛있다 얘기. 거의 95% 이상은 육신의 이야기. 줄이고 세일교회에서 육신적인 거 빼고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예수 자랑 서로 하면 세일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교회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아야 예수 이름 예수 자랑을 하고요. 또 예수 자랑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또 은혜 또 받아. 또 영적인 건 있는 거는 하나님 더 주지만 불평불만하는 건 그것도 뺏기게 돼요.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 자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하지 말라고 자꾸 알리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의 메시아가는 육신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해방되고 하면 잘 살아보겠다 이거야. 복음의 방해가 돼요. 구원의 방해, 예수님 사에게 방해가 돼서 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방해되는 건 말이나 행동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면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불신자에게 덕이 안 되는 말,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저렇구나 욕먹을 일은 하지 마시고. 요즘은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잘 못 봤는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 타면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60대 중반, 60대 초반 이런 데 아줌마들이 7, 8명 쫙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 그냥 앉으면 되는데, 그런데 아줌마 와서 이러면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일로 와서. 그때부터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데, 무슨 얘기는 앉아있으면 어머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그 권사가 어떠니, 뭐니. 내가 보니까 복음 맞고 다니더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다니. 정말 하고 싶다면 자기들 집에 가서 하든지,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병이 날만 하면 화장실에서 하든지. 그 불신자 앞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목사는 원래 다 인간이 저렇고, 장로들, 아휴, 내가 아는 장로도 있는데 남부르게 가다 술 퍼마시고 다니고, 안수 집사 있는데 뭐 권사 말도 마라, 말 많고 욕심쟁이고 말도 마라. 그럼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이면 뭐지? 말은 전도한다. 그런데 전도 맡고 다니는 말이나 행동, 덕을 끼치지 못한 것 옳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있으면 좀 그런 걸 절제하셔야 돼요.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에 유익한 것을 해야지 방해되는 것 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일교회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공동체, 삶의 공동체로 성숙되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세일교회가 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 하나 될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